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문으로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다 시켜놓고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 게으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답게 살라고 만드신 사람이, 그렇죠? 만물의 영장 이런 표현도 있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는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have gone astray, 길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to his own way,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를 동의어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딴 길로 가는 거죠. 어쩌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사고 싶은 걸 사고, 입고 싶은 걸 사서 입기도 합니다. 그걸 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이 아니면 뭐 밥 먹는 게,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옷을 사는 게, 이런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악한 게 아니면 여건과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여기서 열심히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마음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벌면 열심히 일했으니까 수고한 만큼 벌겠죠. 땀 흘린 만큼 벌겠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늘에 저축을 하고, 그리고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다시 말해서 그냥 놀고 먹으면서 이런 일들을 즐기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일을 하게 된 게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걸 누릴 수 있는 곳을 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 아담이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장 중간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이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고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하심을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도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여러분도 일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간직할 마음이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그 주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을 여러분이 밖으로 드러내야 하는 그분의 지체인 겁니다. 입이면 입으로, 손이면 손으로, 발이면 발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일을 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사람을 구분할 때 남녀로 구분하기도 하고 20대, 30대 이렇게 나이로도 구분하기도 하고 제조업, 유통업 이렇게 직종별로 구분하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직급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 구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나눠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속해 있는 그룹이 직장인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직장을 소유한 사람과, 성경은 주인이라고 하죠, 그 직장에 종속돼서 일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려는 겁니다. 성경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을 마스터,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일자리에 고용된 사람을 서번트,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인과 종이라고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죠. 옛날에는 사용했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말이 제법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런 표현을 쓰질 않죠. 직장에 고용된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싫어하기 때문일 겁니다. 주인이라는 표현은 싫어하지 않는데 종은 싫어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마음의 태도이니까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 이렇게 말했는데 난 그 단어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마음에서도 악한 생각조차도 없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단어에 대해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저거 불편해, 나 저거 싫어, 예를 들어서 침례 싫어, 지옥 싫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에 있는 단어예요. 그죠?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과 아직 가깝게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영어로 word 이렇게 하고 단어 이렇게도 영어로 표현할 수도 있죠. 이 단어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대상은 직장인으로 일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은 회사에 소유권이나 경영권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와 일정한 계약으로 맺어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노동력이건 경력이나 실력이건 시간이건 이런 걸 제공해서 약속된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그 위치에서 일하라고 두신 거니까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이제 첫째 부류인 직장인, 종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인데요. 우리가 종으로서 직장에서 일하는데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 자세라면 하나님을 섬기듯 일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죠?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5절에 보면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남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회사의 사장에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내 위에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어떤 때는 순종했다가 어느 때는 불순종했다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사장을 대해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죠? 상대방에 기쁘게 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니까
형식적으로만 갖춰지면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들을 다 아시니까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그죠? 우리가 여기 CCTV 있는데 직장에서 예를 들어 CCTV가 있다. 모니터가 이쪽으로 CCTV를 놓고 일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저쪽 반대로 놓고 일하지. 아니,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도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듯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서 그렇게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쭉 읽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새스를 밑바탕에 깔고 이제 직장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인의 마인드로 일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이 생각하고 바라는 게 판단하는 게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걸 해주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아 이런 걸 원하겠구나, 그거를 해주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의 문맥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자신이 판단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대부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너희가 상대방의 입장이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너희가 바라는 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생각해보고 너희가 판단한 대로 그렇게 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에게 용서를 빌려고, 그런데 저희 마음속에 악의를 품고 있어서 입으로 저주의 말이 막 나오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게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할 입장이라면,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야 될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용서받기를 원하겠죠. 제가 갔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베풀 때 그래 통 크게 쫙 용서해줄게, 그죠? 그런 마음이 들면 좋잖아요. 그죠? 또 어떻게 용서받고 편안하게 돌아가고 싶겠죠. 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크게 용서하고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저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나온 상대방에게 저주와 악의를 품지 말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입장은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입장이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죠? 한 번도 용서를 구해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걸 안 해봤다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그냥 상대방 입장이 아닙니다. 상대방 입장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워서 돈을 빌리러 오면 다 꿔줘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상대방의 입장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직장인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보려는 겁니다. 옛날 방식으로 직원과 사장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생각할 때 자신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우 내가 사장이면 이럴 때 난 저렇게 할래. 그런 일을 누가? 직장인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본인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엊그제 군에서 제대한 요셉 형제님이 이제 요식업 사업장에 입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재료에 대한 원가를 고려하지도 않고 매출만 올리고 그렇게 최상의 요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가로 열고, 형제님 미안합니다. 네, 우리 요셉 형제님은 안 그러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제가 예를 한번 들려고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장은 매출이 오를 수는 있는데 사업장이라는 게 장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이익이 남아야 하는데 적자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재료를 사용했던 이유가 자신은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많으면 무조건 돈 번다 이렇게 계약이 됐다면 이 매출을 늘리려고 한 이유가 그거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가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이럴 때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비법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억나는 말씀이 있는지 떠올려 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있는지 떠올려 보는 겁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장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제 요셉 형제님이 사장이 되셨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장은 자기 직원들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많이 내주기를 원할 겁니다. 그쵸? 제가 사장이었을 때 그런 마음이었고 비슷할 겁니다. 대부분이.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이라면 이익을 원할 거고 그렇게 이익을 내주도록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네가 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생각한 걸 네가 해. 이러는 거죠. 또 다른 직종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조카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은 약속된 월급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덜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사장이 소유한 체인점 중에서 한 지점을 자신이 원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는 자기가 받은 월급보다 사장님이 가져가는 수익이 더 적었다는 겁니다. 불편하죠. 그죠? 더 큰 문제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체인점들 중에서 저희 조카가 운영하는 지점이 수익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죠? 문제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희 조카가 운영하는 지점의 원장님이라면 여러분이 거기서 원장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점에 들어가는 모든 지출을 계산해보자. 그리고 수입을 얼마까지 올려야만, 매출을 얼마까지 올려야만 원장님이 지점의 원장인 조카보다 사장님이 더 벌어가시겠느냐. 그래야지 마음도 불편하지 않고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사장이 더 벌어가는 게. 이제 매월 고정된 지출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한번 파악해 봅니다. 그리고 임차료 얼마 몇백만 원, 시설 투자에 대한 은행권 최소 대출이자, 시설 투자 딱 봐서 투자 인테리어 비용한 거 아니잖아요. 기계 넣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최소 은행권 대출이자, 또 영업장 운영에 따른 경비, 전기, 수도, 가스, 청소비, 또 직원 급료, 가로 열고 인센티브 포함, 그리고 직원 고용에 따른 부대 비용, 보통 직원들이 이거 생각 안 하죠. 가로 열고 유니폼, 명찰, 명함, 이름 써 있는 전단지, 또 뭐 고용보험에 국가에 제공해야 될 국가 어떤 회사 지분, 그죠? 퇴직금 이런 것도 회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대략 월급의 50% 정도 들어갑니다. 대략. 그리고 사장님이 벌어야 할 수입, 여기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매출이 전체가 돼야지 나보다 사장님이 더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더해보면 매출이 얼마나 나와야지 계산이 될 겁니다. 식당 업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지금의 매출보다 1.5배로 올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1.5배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1.5배의 고객들을 더 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죠? 주변에 비슷한 업체들이 뚝뚝뚝 있으니까. 그래서 광고도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더 새롭게 그런 것을 찾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손님을 늘어나면 누가 싫어요? 직원들이 싫어하죠. 그쵸? 직원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위로해야 돼요? 지점장, 원장이 위로를 해야죠. 사장님이 와서 계속 위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점포가 한두 개 아닌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좋은 마음으로 한번 우리 열심히 일해보자. 원장님이 쏘는 회식도 있어야 할 겁니다. 제가 사장이라면 그런 걸 함께 고민하는 그런 원장이길 바라실 겁니다. 제가 사장이라면 그럴 거예요. 저라면 그렇습니다. 그걸 직원인 우리가 그와 같은 사장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마다 업종에 따른 특징이 있고, 또 다니는 회사마다 또 모양도 다르고, 어떤 업종도 다르고, 또 자신에게 부여된 위치와 업무가 다 다를 겁니다. 누구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죠. 여기도. 그죠? 하지만 같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까 이건 누가복음 6장 31절.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데도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는 말씀. 믿고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여러분의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라는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 회사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잘 되는 것을 바라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에 다른 사람에는 직장의 사장님도 포함되는 겁니다. 가로 열고 직장의 사장 제외, 직장의 주인 제외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사장이 잘 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20년 전 인천에 모 자동차 회사가 있었습니다. 길게 말하면 30년 전쯤 되겠죠. 그 회사는 노조가 매우 강한 영향력을 내고 있었습니다. 올해 인천에 거하신 분들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 노조에 속한 사람들은 노조에 속했다고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결국 노조원입니다. 그렇죠?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잘 되는 게 더 우선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강성 노조였어요. 굉장히 파업도 심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동차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은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연봉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힘든 것도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망한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강성 노조로 인해 문을 닫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조가 아무리 세도 예를 들어서 내가 버틸 힘이 있고 자금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면 그죠? 국민 전체가 야, 그 자동차 좋아. 무조건 산다. 그러면 아무리 노조가 그래도 살아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의 주요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강성 노조가 회사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니는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그래야 하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되었지만 요즘 변화에 뒤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손님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이 생각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구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믿으면 믿음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하죠. 그죠? 믿음에 따른 일이에요, 일. 뭐가 있을까요? 먼저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게 먼저죠. 그리고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겁니다. 다시 이게 요식업이라면,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요식업이라면 비용은 더 들이지 않으면서 변화에 따른 음식을 새로 개발해 보는 겁니다. 직원인 내가 셰프인데 사장님 따로 있고 매출도 안 올라가고 손님이 점점 줄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음식을 자꾸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언제? 영업시간 끝나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업시간 안에 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개발한다고 따로 시간을 내지 않으면서 자기 시간을 내서 신제품을 개발할 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사장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사장의 마인드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로 일하는 직장인은 앞으로 자기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신실한 것처럼 내가 직장의 종업원이었을 때도 근로자였을 때도 내 맡은 바를 열심히 하고 회사가 생각하는 바를 열심히 찾아서 일을 했는데 내 일이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그죠? 보면 떡잎 보면 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광고의 내용을 바꿔본다든지 그냥 옛날 방식으로 계속 그냥 어디 광고를 이렇게 나가 있어. 근데 내용을 색깔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막 디자인도 요즘 거를 바꾸고 막 이렇게 해서 내본다든지 아니면 지명 광고에서 모바일 광고나 디지털 방송 광고로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가족과 지인에 대해 할인해주든지 야 친구 불러와 내가 20% 깎아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정권은 이제 사장님이 하겠죠. 적립 방식으로 재방문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게 다 지금 뭐 업체들이 다 하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써보는 거죠. 쿠폰이든지 이런 것을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이나 지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회사에서 이 회사 잘 되건 안 되건 그냥 난 약속만 받으면 돼. 사장님이 돈 벌건 말건 난 상관없어. 이런 생각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진심으로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에 따른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거 막 계획서를 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남이 해야 돼. 이런 건 필요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으는 거예요. 그죠? 말은 누군 못해요. 안건은 누군 못 내요. 실제적으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최선으로 생각하고 다양하게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내주는 게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아이디어의 선택은 몫은 누구요? 사장님이나 지점장이 하겠죠. 원장이 하겠죠. 그래서 셋째,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하신 겁니다. 이제 마무리까지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사장님이나 지점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니까 서운할 수 있죠. 네가 이런 걸 안 하고도 잘 되는지 보자. 투덜. 이런 서운함은 악일 수 있습니다. 악함이에요. 악함. 에레미야서 17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여기 마음 없는 분 계신가요? 마음 없는 분 없으시죠? 하트, 우리 심장 이런 데죠. 이게 없으면 죽는 거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을 열매대로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하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자기 자신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소원한 게 생긴다면 그 앞까지는 정말 잘한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선한 의도에서 믿음으로 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안건을 내면 되게 좋아하시겠지, 나 칭찬해주겠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면 괜찮은 거예요. 마음에서 소원함이 있다는 거, 아우 소원해. 결코 겸손한 마음자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겸손하게 시작했다면 끝까지 겸손하게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제시로 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다 해도 서운해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더 고민하고 더 나은, 더 적절한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한번 이런 거 찾고 계신 분 있으면 저에게도 같이 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아무것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회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회사에 계속 제안해 보십시오. 그런 직장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네 번째, 계약된 연봉에 만족하라. 누가복음 3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그때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 세리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단체로 쫙 왔나봐요. 이 그룹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룹이 쫙 단체로 왔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지정된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하니,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그때 군인들은 이런 행동을 했나 보죠, 대부분이. 그렇죠?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이게 돈하고 연결되어 있나 봐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와 일정 기간에 대해 근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계약 기간, 계약 내용 안에는 휴게에 대한 내용도 있고 내가 받게 될 급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약속된 기간 안에는 받기로 한 급여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는 건 서로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죠? 잘 지키는 게 신실한 거잖아요. 지금 읽은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는 세금을 걷는 직업을 가진 세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눈 대화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정해준 것 이상으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받아야 할 이상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에겐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실제 예를 들다 보니까 제가 살았던 과거에 있는 어떤 일들을 자꾸 끄집어내는데 좀 이해를 부탁합니다. 새로운 어떤 예화가 뭐 책에 있는 건 남이 예화잖아요. 그런 거 뭐 틀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실제 있는 예를 들다 보니까 좀 미안하긴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걸 하면 1년 내에 집 한 채 사지 못하면 바보다. 이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런 거 있는지?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집을 사게 되는데 계약된 월급을 모아서 산 게 아닌 겁니다. 월급을 모아서 집을 샀다면 축하할 일이고 잘한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아야 할 월급 외에 1년 동안에 타인의 불법과 죄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수입이 생기는데 그 돈으로 집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디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돈을 사용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어떻게? 정직하게 열심히.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돈을 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는 급료에 만족해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건 서로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만료될 때까지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결과로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회사가 연봉을 더 올려서 계약하자고 할 겁니다. 그냥 대충 일하면요, 대충 올라간, 잘리지 않으면 다행이고 대충 올라간 연봉 계약서에다가 그냥 대충 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진 연봉 이상으로 더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타 업체에서 불량한 의도로 주려는 뇌물을 거부하십시오. 그래야 받는 급여에 만족하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이제 둘째 부류로 주인들에게, 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다시 누가복음 6장 31절에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 말씀으로 직원은 자신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하셨고, 이제는 같은 말씀으로 사장은 자신이 직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씀으로도 받는 대상에 따라 그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적용되는 바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죠? 그래서 어떤 말씀은 내가 딱 이게 명확하게 그 말씀의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중에는 과거에 사장과 직원을 모두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삶이 좀 힘들었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좋은 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 여러분의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일을 할 겁니다. 제가 사장이었을 때는 한 달 동안 일한 월급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했는데, 그렇게 10일 날 월급을 지급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사장인 저에게 드는 생각은 다음 달 급료를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달 어떻게 잘 맞췄네. 다음 달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직원이 적을 때는요, 그만큼 생각이 적어요. 근데 직원이 많아서 당시에 막 한 8천, 9천 막 이렇게 나가면요, 그때 현금으로 찾아다 그때 봉투로 지급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90년대 중초반에는. 이건 사장의 입장이고, 그죠? 사장이면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월급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하는 한 달 급여가 10일에 나오면 바로 그날 대부분 지출이 되거나 쭉쭉쭉쭉 빠져나가죠. 지출이 되거나 좀 길면 그 주간에 얼마의 용돈을 제외하고는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월급을 받은 돈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입장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다르게 됩니다. 저는 양쪽을 다 경험해서 어느 정도는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용주에게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잘 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직원들이 잘 되기를 구하라. 또한 누가복음 6장 31절을 통해서 고용주는 자신이 직원이라면 회사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직원을 대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아까 역상황이에요. 이제, 그죠?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직원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적정한 급료, 그죠? 또 적절한 근무 환경. 뭐 너무 좋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불안하지 않은 고용주지. 사장님이 지나면서 너 그렇게 일해봐, 다음에 자를 거야,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언제 자를지 모르니까.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는 사장. 조직을 위해서 조금 이런 건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인격을 존중해주는 회사, 특히 여성에 대한, 우리나라는 아직 남녀에 대한 어떤 그 균형이 약간은 아직도 여성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직원이 이런 걸 바랄 겁니다. 그걸 생각해보고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둘째, 정당하고 공정하게 베풀라. 골로새서 4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한번 들어보세요. 사장들아, 눈은 성경을 보고 영적으로 적용된 걸 한번 보세요. 사장들아, 너희 직원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는 겁니다. just, 정당하게 일한 만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equal, 이걸 우리는 공정한 이렇게 풀어서 equal을 공정한으로 번역하셨는데요. equal, 생산의 과정과 결과에 같게. equal이면 양쪽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많은 시간을 낸 사람은 많은 돈을, 적게 투자한 사람은 적은 돈을, 이렇게 equal,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give, 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unto your servant, 너희의 종들에게, 너희의 직원들에게 이처럼 제공하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계신 주인이 계심을 알라. 주인된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위에는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정당하게 대하고 공정하게 대해서 주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장이 해야 될 부분가 있는 거죠. 또 사장이 직원들에게 삼가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협박을 삼가라.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을 삼가하라. 주인들아, 협박을 삼가하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똑같죠? 앞에 문맥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대우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도 그러면 하나님처럼 아래 부하 직원들을 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사장들은 직원에게 협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의 앞에 문맥은 이런 겁니다. 직장을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앞에 이제 종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고, 직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고, 또 직장에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주인들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들었겠죠. 그래? 야, 너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살라 그러는 거 봐. 그거 봐. 내 말에 순종하라고 성경도 말하잖아. 하나님도 너에게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면서 협박하고 있다. 위협, 나쁜 일이 일어날 것처럼 험하게 굴고 있다. 이러면서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지금 잘라. 영어로 뭐죠? 자르다? 파이어 이러잖아. 해고 이러잖아. 해고 통지하고 30일 아니면 해고 바로 즉시 해고, 한 달 월급 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 끝이야. 오늘 다 못 끝내면 내일 나오지 마.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이 믿으면 되는 겁니다. 주인에게 말씀하시면 주인이 받아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종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종에게 하신 말씀을 믿으면 되고, 주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에게 하신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주인을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됩니까? 예수님 믿는다며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도 종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종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예를 들죠. 교회 다니는 어떤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성경을 좀 읽었는지 다툼이 있을 때 말씀을 근거로 싸웁니다. 이거 봐. 당신에게 하신 말씀, 당신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신 남편을 공경하고 머리로 여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찌르는 칼로 사용한다든지. 이거 봐요. 또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신 남편에게 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내가 남편을 찌르는 칼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왜 주인이 종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너네 그러면 안 돼. 그걸 가지고 막 협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종은 종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은 종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되고 또 주인은 주인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주인도 종을 협박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믿음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뿌림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그죠? 또 건전한 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지나가면서 전도지 지나가는 복음 전도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고 이거 누구의 영역이에요? 그건 나의 영역이에요. 뿌리고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영역이셨어요. 내가 뭐 나 뿌려달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다 뿌리셨어요. 그죠? 내 영역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를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건 내 영역이에요. 이제. 믿고 빌리브도 내 영역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 내 영역이잖아요. 또 행하고 내가 믿었으니까 그거에 따른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조금 인내하면서 열매가 자라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신 열매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맺혀지는 그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이 직장인으로서 믿고 행해야 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결과를 내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래야 직장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죠? 내일같이 일하는데 어느 사장님이 싫어하겠어요? 또 그래야 여러분이 받는 연봉도 더 인상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월급만 더 달래요. 일은 1,000만 원어치밖에 안 하는데 연봉은 2,000만 원 달래요. 도둑이죠. 자, 그랬잖아. 연봉을 2,000 받으려면 얼마 이상 해야 돼요? 이런 거 나에게 지급되는 거 다 따져보고서 그거 이상해. 3배 이상 해야 돼, 자기가. 그래 이제 회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업종마다 3배는 차이가 있어요. 건설업만 한 10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당한 가정생활, 합당한 직장생활, 합당한 교회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요청만 해.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직장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인천말씀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